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주간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으십니까?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 월요일에는 내가 불교에 나가고 화요일에는 이슬람에 좀 참석을 해주고 이런 분 안 계시죠?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문제를 확실히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봐야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그 문제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떠한 우상이든지 간에 그 우상을 파하는 진정으로 모든 우상들을 다 태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군대에 20살 때 갔습니다. 20살 맞나요? 네, 20살 때 가서 2002년도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을 2006년도에 만났습니다. 2006년도라는 말은 제가 군대에 갔을 때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던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당연히 기독교로 이제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군대가 쉽니다. 아침에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말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군대에서. 군대를 가자마자 갔으니까 이등병 때 아닙니까? 이등병은 제일 앞줄에 앉습니다. 뒤에는 상병, 병장 이런 고참들이 앉아 있어요. 병장, 상병들은 뒤에서 잡니다. 이등병은 뭘 하느냐? 눈 똑바로 뜨고 박수를 열심히 칩니다. 해병대 박수 이런 말이 있어요. 천당부터 지옥까지라는. 완전히 팔을 펴서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이걸 거의 3, 40분 동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종교활동을 하면 교회가 싫어집니다. 나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잘 모르겠는데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가가지고 어깨 아프게 이렇게 박수를 쳐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가야 되지 않을까? 과감하게 자유했습니다. 한 2, 3주가 지나고 나서 다른 종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돌아보자. 첫 번째 간 게 불교였습니다. 갔는데 너무 편해요. 가서 앉아만 있으면 돼. 찬양 같은 걸 안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는 초코파이를 하나를 주는데 절에 가니까 초코파이를 2개를 줘요. 굉장한 유혹입니다. 이 여성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이 남성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초콜릿, 단 거를 먹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군대에서. 더더군다나 쫄병들이 맨날 당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얼마나 초코파이가 귀하겠습니까? 초코파이 하나 차이로, 물론 초코파이 하나만은 아니겠죠? 불교를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성당을 갔어요. 성당은 교회랑 약간 비슷합니다. 찬양을 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졸려요. 굉장히 저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교회보다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초코파이가 2개예요. 앞만 따져봐도 교회보다는 불교나 성당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초코파이 하나에 매인 겁니다. 그리고 박수를 쳐야 된다는 이 압박감. 너무 피곤해요. 교회를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 주일날 쉬고 이렇게 충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한 겁니다. 사역자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좀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주일날 되게 피곤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시면 되게 막 힘이 나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이 생기십니까? 영적으로는 그래요, 영적으로는. 근데 이상하게 주일날 좀 피곤합니다. 집중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설교를 들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피곤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고 한다면 도대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도대체 왜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앉아 있어야 될까?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곤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맞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있을 때보다 사역자로 교회에 오는 게 훨씬 피곤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성도로서 앉아있는 것보다 사역자로 일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계명을 주었을 때 이 배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3개월의 여정이 있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동안 걸어서 왔습니다. 3개월 동안 시내산에 오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세요. 홍해를 갈라서 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메추라기와 만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고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분명히 목격을 했어요. 분명히 목격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계명,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해방자인 여호와께서 자유인들에게 주신 자유의 정말 너무나도 진정한 헌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첫 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계명이 맞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자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은 건 구원 받은 거, 나의 인생은 여전히 나의 인생.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뭐해? 오케이, 알았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지 뭐. 그러나 남은 나의 인생은 여전히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그러한 나의 열성으로 살아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하찮은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의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가장 흔하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전도나 선교나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많이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불교에 가서 연부를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 만나고 그 해에 성탄절 때에 기도원을 갔습니다. 청년들 다 같이. 제가 이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갔는데 둘째 날 새벽 때 그 기도원에 계신 강사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화입니다만 어떤 성도님이 문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짐을 한 보따리에 들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랍니다. 짐을 한 보따리에 들고서 이렇게 터벅터벅 들어오시더니 이 짐을 강대상에다 딱 내려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럼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까 돌아가시겠구나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앞으로 오더니 그 짐을 다시 들고 교회 문 밖을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들은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당연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점집을 다니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 연예인들, 점집에 가는 걸 자랑처럼 얘기를 해요. 왜 점집에 갑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내 앞날을 알고 싶어서. 이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400년이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4세대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12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있던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그 야곱의 12아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200만이 됐어요. 근데 이미 야곱의 12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요셉 때는 다 죽었어요. 요셉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그리고 또 그 아들의 아들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이집트에 올 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12아들 뿐이었어요. 물론 며느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부족입니다, 부족. 부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와서 노예 종살이를 하면서 200만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일제치하 36년을 겪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언어 표현 속에서 일본어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문화가 일본 문화가 있습니다. 고작 36년 동안. 그리고 그 땅에서 겪었어요,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도 아니었어요. 부족이었습니다. 부족이 애굽이란 거대한 나라에 와서 40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성을 잃어버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요셉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이 보고 자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 그 풍습을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렇게 신들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분 좋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봤던 그 신들은 가짜야.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들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 신이다. 해방자다. 그러지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너희들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러한 관계인 것이죠. 이러한 관계 속에 계속해서 또다시 애굽에 있는 신들이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게 될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개역개정 성경에도 보시게 되면 각 주에 내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나 외에는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Before me. 영어 성경 제가 5권 정도를 봤는데 ESV, NASB, NET, LEB 전부 다 Before me라고 해놨습니다. 나 외에는 이라고 하려면요, 타낙이나 NAB인가요? 그 번역본처럼 besides me라고 해놔야 돼요. 나 외에는과 before me, 내 앞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를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 알파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님이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내 바로 면전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완곡하고 강하게 말씀하시느냐. 내 면전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어디든 편지하시는 분입니다. 아, 하나님 교회 말고 불교 저기 절에는 안 계시지?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들 삶 가운데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신들, 나를 위한 것,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결국 우상은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 얼굴 앞에서 감히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또 사사기 거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행위인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창기짓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들입니다.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하며, 한글 성경은 음행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진 NIV만 보더라도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et they would not listen to their judges, but prostitute. 이것이 바로 매춘하다, 몸을 팔다, 창기짓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글은 음행하며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불륜?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 행위가 마치 창녀들이 자신의 몸을 팔고 어떤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처럼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계속해서 만나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을 얼마만큼 싫어하시느냐, 그것을 창녀짓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이든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박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였는데 그 장면 중에 굉장히 또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말도 못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정신은 말짱하시고 눈은 떠 있습니다. 항상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몸을 못 움직이고 말을 못하니까 어느 날 이 못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아주 나쁜 짓을 해요. 막 시어머니 막 뺨도 때리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막 힘이 없는 장애우들을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집어던지는 장면들. 유치원에서도 그 어린애들 5살, 6살 되는 애들을 막 머리끄댕이를 막 잡고 던지고 밥 안 먹는다고 막 억지로 막 먹이고 그러한 장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잡혔느냐? CCTV로 잡힌 거죠. 범인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도 CCTV나 또는 요새 스마트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 딱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촬영하기 시작하면 그걸 멈춰요. 아니면 그 카메라를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거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스마트폰이나 CCTV는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때때로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단순히 하나님이 다른 신들 섬기지 마라,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창기짓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지금은 초등학교입니다만 저 때만 해도 국민학교였죠. 제가 몇 번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어느 날 토요일 날 밤에 밤 한 9시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칼을 든 강도였어요. 식칼을 들고 술을 먹은, 물론 완전히 잘 모르는 강도는 아니었고 저희 교회의 교인분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집이, 저희 원래 교회가 산동네 꼭대기에 있었고 철거를 하면서 이제 철거를 하는 거의 마지노선으로 그쪽으로 이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면 그 집도 이제 철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강도가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철거를 한참 하고 있는 공사장 쪽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본인은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제가 당시에 국민학교 5학년 때니까 저희 누나가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저희 어머니, 셋이 있었죠. 셋이 있었는데 부엌칼을 들고 이제 방바닥을 찍고 막 협박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나 뭐 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아버지는 어디 계신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를 공사장 쪽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낌새가 이상해서 돌아오신 거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머니와 누나와 저만 있었을 때 정말 그 공포라는 것은 정말 그 시퍼런 식칼로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습니다. 전 그 기억을 아직까지 못 잊고 있는데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죠. 근데 아버지가 등장하시고 나니까 실제로 어떠한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안심이 됐어요. 아버지가 나타나자마자 그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등장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광경은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칼을 든 강도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의 그 느낌, 그 장면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에 걸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평생 동안 계속해서 삶과 부딪히고 싸워야 됩니다. 홀로 싸우려면 얼마나 힘든 이 인생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내 안에서 자유해라. 이집트에서 출발했고 이제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신들, 다시 그 죄의 노예,
너희들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서 자유해라. 내 안에서 평안을 얻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정말 든든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저 멀리 있는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믿고 우리가 때때로 인생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 더 높아져야 돼, 더 돈을 벌어야 돼,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한 한 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찬양 중에 부른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나의 인생이나 다른 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매 순간마다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매 순간마다 나에게 음성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기도를 해도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때쯤 되면 또 염려되고,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정말 태워버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우상을 태울 수 있습니까? 정말 눈에 보인다면 가서 때려 부수리기도 하겠죠. 문제는 우리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몰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안에 어떠한 우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떠한 신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우상들 다 파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우상들 태워주시옵소서. 나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